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원래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셔야 하는데 노회의 안수위원으로 장로 인지식 안수위원으로 가셨기 때문에 저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이 살펴볼 관은 저번 주에 2장 1의 의미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 2장에 이제 1, 2, 3, 4 이 소단원이 있는데 저번에 2단원까지 했죠. 그래서 3, 4번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장이 양도 적은데 거기다가 이제 3, 4단원만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잠깐 복습하는 의미로 잠깐 우리 2장 1의 의미 우리가 이제 4가지가 있죠. 1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 1은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수단. 그 부분을 잠깐 복습하는 식으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일을 하는 것이 내가 돈 벌기 위한 목적,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그런 의미를 넘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바로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구절에서 경작하며 지키게, 경작하다와 지키게 하다의 그 원어를 우리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경작하다라는 뜻은 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아바드라는 단어는 일하다, 경작하다, 봉사하다. 그리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 지키게 하다는 이 샤마르라는 뜻으로 이제 울타리를 치다, 보존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단어가 아바드와 이 샤마르가 하나님께 대한 경배 를 말할 때 아바드라고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 샤마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이제 출애굽기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출애굽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그 백성들을 보내며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이 섬기다라는 말이 바로 예배라는 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NIV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그 이 구절에 섬기다라는 단어가 바로 아바드라는 것입니다. 경작하다, 그때 그 아바드. 그래서 이 구절에서 그 단어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서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이 구절에 지키다가 바로 샤마르라는 것이죠. 샤마르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 이 일을 하는 그 행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한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한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것에서 이제 시작을 우리가 이해하고 시작을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깨닫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그 선한 일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잘못 오해했던 것들, 소위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을 구분하여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에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에 이분법적 개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직과 예를 들어 뭐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환경 위원 그 직에 대한 그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건 거룩하고 그 쓰레기를 치우는 건 세속적이다.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이분법적 개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인 것을 잘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구절이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해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해라. 아니 내가 뭐 어떤 그냥 사소한 그런 일인 것 같은데도 왜 주께 하듯 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대표적으로 뭐겠습니까? 뭐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정성을 다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마저도 우리가 주께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가 이제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께 하듯 해야 하는 것이고 심지어 성경은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악한 일을 할 때도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말은 아니죠. 선한 일, 이와 같이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러니까 선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도 이제 이 말씀을 하였죠. 창조주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무슨 일을 말씀하셨습니까?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과 이 식물들에게 장명을 하라고 했잖아요. 이름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동물들 이름을 짓는 작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과 밤이라는 것을 지칭하듯이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있지만 왜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그 일을 맡기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에 인간을 동참시키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지만 창조하신 것들을 더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것들을 더 창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들을 동참시키셨다. 그 말은 즉슨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과를 이렇게 살펴봤고 2과는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2과로 나갔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그 일들을 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된다.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시는 것을 포함한 일에 관한 그 전반적인 그 성경적 관점을 혁명적인 노동관이라 부르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단련된 눈을 가지면 친히 지으시고 부르신 인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소젖을 짜는 지극히 단순한 행위에서부터 더할 나위 없고 고상한 예술적 또는 역사적 업적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서 비롯된 영광에 휩싸인 세계가 보이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은 그 혁명적인 노동관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고상한 의미.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목적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써, 즉 이웃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오늘 이제 세 번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선교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 책의 내용이 굉장히 어렵지 않은 거라서 우리가 그냥 읽어서도 이해가 다 되는 내용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도 다 이제 과제도 하시면서 다 읽어보셨고 다 이해를 하셨을 텐데 우리가 또 한번 함께 읽어보면서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폴 스티븐스는 그의 책 일터 신앙에서 우리나라에서 직장 선교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방선기 목사의 사업과 선교를 접목하는 방식을 요약해서 나열합니다. 그것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다섯 가지입니다. 이 사업과 선교가 이 두 개의 별개의 활동이다. 그리고 선교를 위한 사업, 사업을 선교를 위한 재정 후원책으로 활용한다. 선교를 위한 디딤돌로서의 사업. 그러니까 이 선교를 위해서 이 사업을 디딤돌 역할을 한다. 일과 전문직을 세계 선교의 통로로 사용한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선교사를 비저너리라고 부른다. 사업체 내 선교, 불신자를 채용해서 사목제도를 통해 예수님께 인도함. 선교로서의 사업, 사업을 세상에서의 하나님 선교의 일부로 여긴다.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라는 건 이 사업과 선교 두 개의 별개의 활동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죠. 사업은 그냥 일하는 거고 선교는 이 선교다. 이 두 개가 서로 접목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방식은 신앙은 신앙이고 사업은 사업인 삶입니다. 근데 그것은 전혀 옳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이 언급되는 선교로서의 비즈니스는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를 다 포함하지만 근본적으로 다섯 번째를 말합니다. 선교로서의 사업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비즈니스를 일로 바꾸면 정확하게 일에 대한 옳은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을 통해 두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도 추구하지만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일터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일이 곧 선교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오일 버너 제조회사의 베케트의 CEO 존 베케트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회사는 성경적 원리를 도입한 경영으로 높은 직원 만족도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회사입니다. 또한 그 회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섬깁니다. 다음은 베케트가 자신의 이야기를 쓴 책 러빙 먼데이, 월요일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다니고 싶은 회사 만들기를 소개하는 내용에 나오는 말입니다. 베케트 사회는 좋은 제품, 좋은 품질, 고객 서비스에 대한 세심한 관심 등을 넘어서 무언가가 있다. 수많은 회사에서 간과되는 특징으로 바로 직원 존중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듯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철학 위에 세워진 베케트사는 아이 입양 시 $1,000를 지급하고 출산한 직원에게는 26주까지 최고 2분의 1 수준의 임금을 준다. 출산 후 3년까지는 시간제로 일하거나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직원들은 서로를 섬기는 대상으로 여기고 상사는 특히 부하 직원을 섬기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교육받는다. 그 외에도 범죄, 약물 남용, 퇴학 등의 과거가 있어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만든 애드벤트 인더스트리즈를 통하여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고 그중 다수가 취업을 했으며 지역의 천연 자원을 보존하고 가꾸는 사업, 인도 땅에 우물을 파는 사업, 아프리카와 중앙아메리카의 소규모 기업 설립, 홍수, 가뭄 지역 재난 복구 기금 제동 등에도 베케트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보기 때문이다. 직원 존중을 주창하면서도 더 높은 매출과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직원을 이용하는 수많은 회사와 달리 베케트사는 직원 존중의 철학이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일반 세상 쪽의 이제 회사라면 회사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서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세상적인 언어로 굴러먹고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면이 있지만 이 베케트사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각자 개개인 직원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봤기 때문에 직원 존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잘 섬길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는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의 신앙과 일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베케트는 자신이 각각 다른 두 세계에 몸담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과 신앙 사이에
이 전혀 연관도 되지 않고 섞일 수 없는, 이렇게 융합이 될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는 이 두 세계 사이에 보다 완전한 통합을 갈망했습니다. 그는 프란시스 세퍼 박사의 책 등을 읽기 시작했고, 그 과정을 통해 오늘날 교회 안에 팽배한 성과 속의 분리, 그러니까 이 홀리한 것과 또한 세상적인 것의 분리, 로 이분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 그거와 헬라 시대로부터 내려온 일과 직업의 세계에 대한 비성경적인 이해를 생생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원론적 관점이 지닌 분명한 암시는 사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나는 직장이 바쁘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였다고 베케트는 고백합니다. 수년 동안 나는 사업에 몸담는 것이 일종의 2등급 일이라 생각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은 1등급이 아니라 2등급의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먹을 것을 버는 데 필요한 일이지만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보다 거룩한 일에 미치지 못하는 덜 고상한 일로 여긴 것이다 라고 지금도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행히 그는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을 포함하여 창조, 타락, 구속의 우주적 범위를 포함한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새롭게 깨달음으로써 오늘의 베케트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자, 밑에 이제 포도나무 교회 성도 중 얼마 전 파이프트리라는 회사를 설립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는 선교 여행 중 사람들의 극심한 가난을 보고 그것이 가난한 사람이건 부한 사람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진 물질 만능주의의 폐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그는 세상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의 창조자는 결국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기뻐할 것이며 그것이 이 사회를 부유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팔자라고 결론짓고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세상에 팔고 그 수익을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자. 그래서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들이나 물질이 흘려보내지는 곳 모두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자라는 생각으로 양계를 포함한 축산 사업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지원하는 회사를 창업합니다. 그 회사의 비전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닭 한 마리를 1달러에 먹을 수 있도록 새로운 축산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회사는 축산 농가의 AI 기술을 무료로 제공하여 건강한 닭을 많이 생산하고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의 말 중에서 특히 저의 인상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자신의 비전이 되니까 일이 곧 예배고 예배가 곧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일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가 교회 생활과 공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는 그 일에 당연히 앞장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제대로 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그러한 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냥 내가 돈 벌기 위한 수단, 나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고 또한 이 사회를 부유하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과 일하는 것은 이 천지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만드신 그 창조물에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일을 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일을 하니까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일을 막 주구장창 기쁘게 한다고 해서 교회 생활과 공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에 앞장선다는 그런 이 포도나무 교회의 이 파이프트리라는 회사를 설립한 형제의 간증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일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일이 존엄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일은 사람을 존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일을 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사람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을 할 때 존엄이 이제 나타난다. 인간은 일을 하도록 지음받았으며
지위나 급여와 상관없이 일은 인간에게 존엄성을 부여합니다. 팀 켈러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합니다. 창조주께서 낙원에 일을 두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낙원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를 말씀하는 거죠. 낙원에 일을 두셨다는 사실은 노동을 필요하기나 심지어 징계쯤으로 여기는 이들에게는 기겁할 만큼 놀라운 진리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이제 따먹음으로써 이제 땅의 저주, 일의 저주가 이제 났다고 우리가 말씀해 보지만 그 전에 그 원죄를 짓기 전에도 장명을 짓게 하는 그 일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일을 하고 이제 지키라고 이게 말했던 그 일에 명령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이 징계나 이제 노동, 그 필요악, 징계로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이 놀라운 진리라는 것이죠. 그 일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 역사에 끼어든 상함과 저주의 결과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노동은 하나의 정원에 존재했던 축복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일은 음식, 아름다움, 쉼, 우정, 기도, 섹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한다. 영혼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영양을 공급하는 밥이다.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하면 내면적으로 심각한 상실감과 공허감에 시달린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이제 일을 그만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삶의 목표나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허탈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본 적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이 명예퇴직, 그러니까 제대를 얼마 이제 납두지 않은 그 군인 이제 대대장 보시면 이 군복을 입고 있을 때 그 대대장님을 보면 굉장히 용맹스러운 군인 같고 정말 이 군인의 참다운 모습이라 생각하는데 그분이 이제 제대를 하고 이제 부대에 놀러 오신 적이 있습니다. 사복을 입고. 근데 영락 없는 진짜 어떤 아저씨 할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 보고 왜 이렇게 이 군복을 입고 군무를 입었을 때는 굉장히 멋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냥 제대하고 나서 이제 그냥 일반인으로 이제 민간인으로 가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뭔가 물론 그분은 행복하겠지만 이 보기에는 굉장히 씁쓸하고 좀 뭔가 허탈한 모습이 보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를 비롯해 여러 요인으로 일터에서 밀려난 이들은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행복하게 사는데 일이 얼마나 기묘한지 금방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기독교는 이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제 은퇴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이해한다면은 죽을 때까지 이 건강만 하기만 하다면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긴 휴가와 여유가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빨리 벌어서 조기에 은퇴하고 남은 생에는 여행이나 하면서 인생을 즐기기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행복의 길이 아닙니다. 인간은 일하도록 설계되었고 일을 통해 존엄하게 될 뿐 아니라 일을 할 때 성취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이제 제대를 하고 제대한 후 이제 남자들이 이제 제대를 하면 이제 뭔가 인생에 있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하찮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다,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자만심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제대를 하고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외에 한번 나가고 싶다 해서 마침 이제 친구가 이제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뭐 까짓 거 그냥 가면 되지. 영어도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가서 그냥 부딪히면 되지. 뭐 바디랭귀지를 하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호주에서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1년 반 정도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려면 이제 돈을 벌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농장에서 이제 망고도 따고 뭐 포도도 따고 사과도 따고 별거 다 따면서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중고차를 사가지고 번 돈으로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죠. 막 돈 벌어서 이제 여행 다니고 이런 걸 너무 좋다. 근데 저는 그 여행을 진짜 호주 한 바퀴 반 동안 거의 20만 킬로를 여행을 했는데 정말 이 주구장창 이렇게 정말 이 질리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마지막쯤 되니까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이제 차도 이제 퍼지게 되고 하니까 드는 생각은 그냥 하루하루 일하면서 돈 버는 게 참 좋았다. 그리고 빨리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이제 복학해야 하는데 복학도 이제 남은 상태여가지고 내 본분을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인간은 이제 일하도록 설계가 돼 있다는 것이죠. 인간 안정적이고 뭔가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느껴지는 안정감과 성취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되도록 이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에서 큰 기쁨을 누리셨다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지으신 세상을 참 아름답게 여기셨습니다.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결국 탄성을 터뜨리셨습니다. 참 좋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또한 잠언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세상을 지으시는 순전한 즐거움과 기쁨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선재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구절입니다. 잠언 8장 27절 31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일은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심지어 히브리 학자 데렉 히드너는 에덴 동산에 온갖 즐거운 것들이 가득했지만 그 중에서 일하는 기쁨이 가장 두드러졌다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일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데 그렇게 되려면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일하는 올바른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누가 일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힘만 들지. 그냥 쉬고 싶지. 하지만 우리가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자세가 제대로 세워진다면 일은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인 성경적 이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일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팽배합니다. 그중 두 가지만 언급한다면 하나는 일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로 하여금 자기를 정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직업이 나를 보여주는 것이다. 나는 예를 들어서 대기업 임원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게 자기를 정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된 견해가 이제 있다는 것이죠. 일이나 비즈니스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면 우리는 결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기쁨과 성취감과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의사가 환자들을 대할 때 그런 이해와 자세를 가지고 대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추한 일이겠습니까? 의사가 환자들 보고 오늘 이 환자들 손님들이라 생각하고 오늘 많이 왔으니까 많이 벌겠다. 돈벌이로 이 사람의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수술할지를 고민하기보다 이들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어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 의사가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 의사를 추하게 보겠습니까? 다른 하나는 자기가 하는 일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것은 일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막 예화도 많이 보죠. 이제 길 가다가 이제 엄마가 어린아이와 가고 있는데 어디 길거리에 환경미화원을 보고 그 엄마가 그 어린아이에게 애야 너 공부 못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엄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공부 못하는 사람이래. 그 잘 모르십니까? 예.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그 일이 내 모습을 반영한다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할 때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발전을 위해 우리의 은사들과
창조성과 상상력을 활용하여 일할 때 거기에 목적 의식도 만족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남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그저 그냥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곳에 우리를 동참시키지 않았습니다. 동역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맡기신 일들을 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한 이웃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아울러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파악하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 확립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일은 자아 발견의 주요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 팀 켈러의 일과 영성에 보면 제이와 바바라 부부의 귀한 예가 나옵니다. 필라델피아 외곽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제이와 바바라 부부는 발달 장애를 가진 성인들에게도 노동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그 몸이 불편하고 정신이 온전치 않은 그 발달 장애를 가진 그들도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1977년 그런 처지에 있는 이들을 잘 훈련하고 일거리를 제공하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기업은 매우 성장해서 4군데 시설에서 수많은 소비재 생산업체들이 주문한 노동 집약적인 포장과 조립 업무를 처리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이 커피를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그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 그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본인들도 그 일을 통해서 기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같은 이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제의는 품질을 보장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와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야 돕고 있는 회사와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성공 문화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라는 것이 즉 그들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과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일을 통하여서. 그런데 그들이 그 회사를 설립하게 된 것은 생산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식구들의 본질적인 필요를 채울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하였습니다. 우리가 돌보는 이들은 일상적인 세계에 편입되길 바랄 따름입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기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살고 싶은 거죠. 그 회사의 직원들은 이제 일꾼이자 창조자로 설계된 인간에게 필수적인 그 영역을 완전히 충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이란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대단히 근본적인 요소여서 해를 입지 않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영역에 속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하루 동안 일하고 엿새를 쉬라거나 일과 쉼이 정확하게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일을 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일거리를 잃으면 적지 않게 불안해합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생존하기 위해 일한다는 통념보다는 일에 보다 더 깊고 넓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생존을 위해서 일해서 버는 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생을 살려면 일 자체가 필수적입니다. 그러기에 훌륭한 기독교 작가인 도로시 세이어즈는 이렇게 썼습니다. 일에 대한 기독교의 의의가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우리는 살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고 일을 하기 위해 사는 것이다. 일은 일하는 사람의 능력을 최대로 표현하는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수단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심지어 선한 일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하는 것이 영적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 점을 폴 스티븐스 박사가 잘 지적합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은 안식처인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아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과 창조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언약의 명령이다. 그러면서 그는 선한 일은 영적 성장의 수단임을 잘 표현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를 영적 성장의 걸림돌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일은 그 자체로 영적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영적 성장을 위한 첫 번째 도전은 열매를 수확하는 일이라는 정황에서 일어났다. 더 나아가 그는 리처든슨을 이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알렌 리처든슨은 일에 대한 성경적 교리 중에서 이러한 점을 강조한다. 인간은 일하지 않고는
물질적 필요를 채울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의 영적 필요나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성취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일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영감을 받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도한다. 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이제 뭘 하겠습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예배를 인도하고 있죠.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일을 이제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그 영감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인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그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영감을 얻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진다는 것이. 근데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이 직장과 직업의 일이 다 다르지만 그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각자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라고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영적 성장의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영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일에 중독된 사람처럼 일 중독 걸려가지고 일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 말씀에 이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셨던 것처럼 1분 게임처럼 우리가 1분에 1초에 예수님을 늘 항상 부르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도 직장에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계속 우리가 그때 일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이 행동은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만나면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늘 항상 묵상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오르는 그 일 가운데 나아간다면 분명히 우리가 일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반드시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그 일의 이해와 가치 또한 일과 심의 그 균형 등으로 올바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일을 헤며 나아갈 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